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이은관 사도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 안젤라입니다. 안젤라, 네. 드디어 벌써 네. 사순 제 5주일.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무슨 날인데요? 3월 21일. 아, 그러니까요. 무슨 날인데요? 열흘전? 아닌가? 뭐지? 오늘 03이 집콕복콕 50회 벌써 50주년이 아니라 50회 특집이라고? 50주년이라고요? 야, 50 진짜 훌륭한 수입니다. 50 하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의미 있는 숫자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있죠. 50. 네. 오 숫자 한자로 5자, 그 다음에 수는 10. 오순절 하면은 뭐예요? 7, 7, 50절. 네, 50일이 되는 날 교회가 성립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집콕복콕 50회 특집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늘 특집이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 특별히 모신 게스트, 그렇죠. 특별히 모신 게스트 하는데 막상 50회 특집에 이 집콕복콕 오리지널로 오리지널. 우리 둘이 나눔을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선물받은 건데 이거 진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중독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고 칼림바라고는 학기인데요. 어쨌든 네. 집콕복콕 오리지널 50회 특집. 오늘은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네. 사순 5주일을 지내면서 네. 이 사순 시기 내가 잘 지냈나? 막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사순 시기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얘기를 오늘 교우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에게. 네.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안젤라. 저요?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성경을 구절을 읽고 잠깐이라도 좀 관상 기도를 하는 것 하나랑 성찰. 진짜 안젤라는 뭐 하산해야 되는 거라 봅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하느님과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네. 대화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불평, 불만.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요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갑갑한, 우리 평소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장벽을 너무 써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 뭔가 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네. 힘든 것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좀 머물러 주시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순 시기 때는 청원 기도를 잘 못해요. 제가 청원 기도를 잘 못하는 시기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성탄 시기, 하나는 특별히 사순 시기 혹은 성금요일 이럴 때.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우리가 좀 예수님을 도와드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성탄을 먼저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는 그 앞에 가갖고 예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시고 저 취업 좀 되게 해주시고 저 뭐 저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이 갓난 아기가 이 눈앞에 있는데 전 이제 상상 속의 그 아기 예수님이 그래. 옳다구나. 맞아 깨지는 오늘 느낌. 잘한다.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네, 특히 구유 못하겠네요. 앞에 예수님이 딱 있을 때는 그쵸.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참 한없이 약하고 맞아요. 연약한 이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느님을 안아드리고 이해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유 예절할 때는 친구라고 이렇게 입술을 그 예수님에게 구유 근처에 갖다 대는 그런 예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순 시기에도 똑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로 한 32, 뭐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겪었을 고통,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그 사명을 걷는 길인데 엄청난 갈등과 고뇌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예수 옆에 가까이 가서 똑같이 저 뭐 이번에 좀 뭘 도와주시고 제가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좀 당첨돼, 그런 말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고뇌가 이 사순 시기 때는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더 떠올리게 되고 좀 위로가 되는 면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청년이었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좀 살아내셨구나. 그럴 때 좀 옆에 가서 있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순 시기 때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광야에 같이 머무르는 거예요.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청년들 만날 때 느끼는 하고 싶은 태도 중에 하나가 그건데, 청년들은 주로 많이 광야에 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 문제 크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연애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서로 다름에서 오는 그런 한계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예수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일이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거예요. 단순히 40일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1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청년 옆을 좀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떤 순간 그 청년이 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게 돼요. 저는 사순시기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 옆에 좀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더 헤아려 보자는 초대로 들리는데요. 예전에 내가 되게 광야에 있는 것 같으니까 사순시기에 이런 예수님의 그 광야 체험,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을 해도 그분의 순환을 별로 슬퍼하지 않는 저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든데 그렇죠. 예수님한테 기댈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체험에서 정말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의 말씀이 내가 내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계셨던, 그리고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앞에서도 나를 생각해 주셨던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걸어간다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직콕폭콕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해왔던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좀 가깝게 우리 곁으로 좀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청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거라 봐요. 우리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들의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고 있다면 난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언젠가는 본인이 찾아올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과 만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슬프기도 하고 좀 한계 체험도 많이 느끼거든요. 청년센터에 와서 청년들의 이야기 듣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청년이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야, 나의 좌절은 사실 예수님의 좌절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이 나요. 우리를 찾아오는 혹은 어떤 의미로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그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좀 찾아볼 그런 용기도 좀 생겨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런 좌절을 겪던 청년이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올 한 해 좌절도 하고 네. 힘도 들겠지만 또 한 발 한 발 나가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네. 사순시기 신부님 그래서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기도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인데, 특별히 청하는 은총은 올해에는 더욱 당신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 사랑하고 젊은이들의 눈으로, 젊은이들의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좀 일깨우고 그들의 언어를 좀 더 배우고 그들의 문화 안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를 여쭤보는 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부활절 미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때에 우리가 미사 말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나는 어떻게 기도드리고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까,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콕복콕을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다양한 가톨릭 콘텐츠들을 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 초대를 해주신 그런 은총들을 청하면서 이 기도를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우리 오랜만에 집콕복콕 오리지널 복음 나눔 한번 네.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반복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제가 하는 기도랑 참 닮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산란할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지? 이 시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 근데 왠지 그게 하느님 뜻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내 그런 마음을 함께 간직하고 하느님께 말을 하면서도 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이면에 사실은 하느님께 제 마음이 산란하고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빼먹지 않는 거.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게 되게 부족한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청하시는 모습을 내가 언제쯤 계속 닮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에서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 대화의 방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 곁에 좀 머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뭘 청하기보다는 그분 옆을 좀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복음은 그러기 좋은 복음이에요. 한번 그냥 옆에 따라가 보세요. 그럼 한 청년이, 한 30살 조금 넘은 이 청년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거죠. 아버지, 저를 좀 도망가게, 제가 여길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말하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 있어요. 나는 그 두 분의 감정이 어떨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상상이 안 되는 감정을 하느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근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천둥이 친 것 같다 그래요. 하느님 슬퍼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그 말을 못하고 못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의 그 마지막 마디예요. 그 마지막 마디를 그냥 반복해요. 아버지, 그냥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그냥 하십시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영광스러워지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꿈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난 그게 결혼일지도 모르겠어. 근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당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 찾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의 반응은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 아들의 그런 결심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니까 그 아들의 마지막 말을 그냥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 다시 난 그렇게 하겠다. 너가 얘기한 아들아, 네가 얘기한 그대로 내가 하련다. 너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또 너의 뜻이다.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근데 복잡하게 막 설명하지 않아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몇 안 되는 그 응답들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대화의 방식을 볼 때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저는 이 장면에 그냥 머무르고 또 머물러요. 그랬을 때 하느님은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 아마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에 아마 휘몰아쳤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 너무나 뻔히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예수님, 그런 젊은이, 그런 고뇌에 찬 이 곁에 오늘 좀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그 대화의 방식, 지금 우리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럴 필요 없이, 그래, 그런 걸 원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부님 나눔 듣고 든 생각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아멘이라고 아멘. 하잖아요. 흔히. 네. 그 아멘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잖아요.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느님께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네요. 맞아요. 저는 4글자 기도를 좋아해요. 예수, 그리고 아멘. 왜냐면 예수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에 이미 그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멘,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잖아요.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단순한 기도인데 예수님 이름 부르는 기도 좋아해요. 아, 좋네요. 사순식이 잘 지내고 어서 부활이 왔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왔을 때 안젤라도 같이. 그러면 오늘 우리 마침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마침 기도 우리 평소에 잘 안 했는데 어떤 거예요? 뭘 하면 좋냐면 아멘이라는 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예수,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그럼 하나요? 해야죠. 아니, 분위기가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요. 음식에서도 구독 콕, 좋아요 콕. 콕 해주시고 다음 또 주에 만나요. 안녕.